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소리들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옳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여러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무엇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분별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기준과 추구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면서 디모데는 따라오지 말고 에베소에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3절은 밝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거짓된 교훈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4절에 보시면 신화를 쫓는 것,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전설들이었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전설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걸 가르치고 여기에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준을 혈통해서 찾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거 아니고 혈통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끝부분에 보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왜 거짓된 교훈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뭘 말하는 걸까요?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들이 거짓된 교훈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변론입니다. 변론이란 말은 집요하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신화가 옳고 혈통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경륜은 관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집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깨진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 변론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분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에 집착하고 족보에 몰두하는 일들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된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변론만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 소리가 아무리 크고 그 소리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거짓된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디모데에게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변론하는 자의 현혹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합력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신앙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들이 가진 문제는 너도 나도 율법의 선생만 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7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절 이후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 옳지 못한 자를 위해서,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적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고 선하게 쓰는 방법이죠. 그러나 율법을 남에게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율법의 선생으로만 있으려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온통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들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이 에베소 지역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 교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참된 교훈을 가르쳐서 에베소를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참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참된 교훈은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집을 정돈하죠. 손님이 이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교훈의 그 다음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선한 양심에 따른 분별인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 이 깊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시작시키는 일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분별해 나갈 때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교훈의 또 다른 목적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재료입니다. 거짓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신앙 공동체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분별해내는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교훈,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교훈,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 합력하는 믿음을 갖도록 교훈하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오늘 내 양심은 선한가? 오늘 나는 사랑을 만드는 거짓 없는 믿음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따져보면서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합력하는 삶의 내용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